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기도 하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였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또 약속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 삶 속에 주어지는 승리의 결과,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궁핍과 학대 가운데서도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 믿음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여러 박해와 환난 가운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이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이고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가장 복된 일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며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영광의 주님을 다시금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가 출발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서 낙오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달리기 경주로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어떤 달리기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로 우리의 삶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권면의 말씀은, 이 마음은,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출입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기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스타디움, 여러분 큰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 그 관중들이요,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기 여러분,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미 앞서서 바라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미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완주하고 나서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을까요?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또한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과 그들의 격려를 쫓아서 우리들도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함께 이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지. 만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전혀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이 마라톤 그 구간마다 선수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 관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 옆에 서서 막 박수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격려하는데, 특별히 가장 고비가 되는 30km 지점에 가장 많은 그런 응원 그 관중들이 몰려 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내라고, 이제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다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노라고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던 이런 선수들이 그 응원의 함성 소리를 듣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끝까지 남은 구간을 완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뿐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면 말 한마디라도 수고가 참 많다고,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힘이 된다고, 늘 고맙다고, 위로가 된다고, 당신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라고 한마디만 여러분 격려해 줘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곤고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완주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앞에 엎드릴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어려움들을, 실패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가운데 나 혼자 달리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이 경주를 응원하고 계시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경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열심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라톤 경주를 뛰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42.19km는 아닐지라도 풀코스는 아니더라도 하프 마라톤이나 10km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거는 못 뛰어봐도 10km 마라톤을 여러 번, 제 기억은 한 5번 이상을 달려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라톤을 뛴다라고 한다면 어떤 복장으로 뛰시겠습니까? 어떤 복장으로? 이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최대한 가벼운 편안한 복장과 신발을 갖추고 달릴 것입니다. 요즘 이제 스포츠웨어, 이제 이게 스포츠 종목마다 그거에 딱 걸맞는 그런 스포츠웨어와 신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육상 경기는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고 바람의 저항까지도 고려해서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0.01초 이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들이 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달리는 사람이 없고요, 밍크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손에 있는 이 시계도 거추장스러우면 벗어버리고 반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과감히 내려놓고 달린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10km 달리기를 마라톤을 여러 차례 달렸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요, 갑작스럽게 아주 부득이하게 달리게 되었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재학생 ROTC 학군 장교 후보생 때 3학년 때는 학교 축제 때 이 10km 달리기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3학년 때가 아니라 4학년 때 일이었어요. 4학년 때 학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길에 우연히 후배들이 이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후배들이 선배님! 같이 뛰시죠?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이 같이 뛰면 힘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장을 준비한 것도 아니라 그 당시에 입었던 복장이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학군단에서 지급한 단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지금같이 부드러운 그런 구두도 아니고요, 굉장히 딱딱한 구두였는데 그거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후배들과 달리는데 뒤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후배들을 인솔하고 또 군가까지 부르면서 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이를 악물고 제가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 제가 혼자서 그 일을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그런 복장으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복장으로 달렸다면 중간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달리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장을 잘 갖춰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벗어버릴 두 가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요, 중량초가, 더 좀 리얼하게 말하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필요하지 않은 그 지방, 그것들을 다 달고서는 우리가 그 먼 이 거리를 달릴 수 없다. 끝까지 달려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어깨 지는 짐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랑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놓으라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얽매이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죄수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을 메고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살라고.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고, 좀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즐기는 것, 한번 멋있게 즐기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또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 죄의 낙을 누리는 순간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냐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얼검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그 파장 효과가 너무너무 크니까 성경 우리에게 죄는 그 모양이다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버리라고요? 죄는 모양이다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하면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 2시간 넘게 그 힘든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정말 가파른 언덕길이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그런 소나기가 아니라 신발 안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그것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소홀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그 죄를 끊고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기억하면서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서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거를 지금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입술이에요. 불평, 불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진짜 벗어야 할 게 뭐고 새롭게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세요.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괜찮게 보일 수도 있지 몰라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끼고 여러분들이 오는 그 모습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가 똘똘똘 지금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겉으로만 포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처럼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끊을 것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나올 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를 그 모든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남은 생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잊어버리더라고요. 첫 번째 게 뭐라고 했어요?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방해되는 것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개척자,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 완주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완성자 되신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할 때 무엇을 보고 뛰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만 바라보면서 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멋진 건물이나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서 그 자리에 멈춰서 셀카 하나 찍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제가 초행길을 가면은, 저는 이제 길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잘 아는데, 근데 초행길을 가면 영락없이 저도 무엇을 켜고 갈까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대부분은 보지 않지만 입간판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갈림길이 오면은 영락없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볼까요?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한번,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한번 잘못 벗어나면 삥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허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고민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쫓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뒤로 처지고 낙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산된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달려갈 때만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완주하시는데 어떻게 완주하셨는지 그 비결을 소개해 줘요. 2절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는 거. 죄와 탐함이 얽매여 있는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게 될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자신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완주의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이유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명 힘듭니다. 곤고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길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일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곤고함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얻게 될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때 그의 영적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곤고하고 그걸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 집에 있는 예수님의 성화, 그것들을 뚫어지게 계속 바라보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사진에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서 늘 들여다보면 될까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감사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우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절에서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이 피곤하고 낙심된 일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결혼을 해도 피곤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아도 피곤하고 자녀가 있어도 피곤합니다. 또 낙심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받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게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그 하루의 한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곁길로 간 적은 없는지, 아니 오히려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뒤돌아선 적은 없었는지를 늘 그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산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 여러분의 광년에 나 이렇게 정말 잘 달렸다, 이거 자랑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믿음이 오히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생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나의 죄가 발목에 잡혀서 나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이 길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달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중보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았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요,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짐, 무겁게 하는 것들 과감히 결단하고 버리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 길 끝까지 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멸관 우리 모두가 받아쓰고 정말 승리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향해져 있는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에 나보다 좀 빨리 가는 그 사람,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동역자예요. 세상은 나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1달란트를 가졌든 10달란트를 가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 성실하게 감당하면요, 2달란트나 5달란트 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중요한 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지내오셨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만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무너졌다면 여러분이 지금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서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